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나 주님을 예배해.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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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이 시간 내 속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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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여러분의 목소리와 우리 화요의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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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그 반전의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을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깨워주십시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주님의 완전을 향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노래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셨던 보혈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존귀한 우리가 그 보혈 안으로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할렐루야. 그 보혈 안으로 우리를 통과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라는 반전의 열쇠를 주신 주님, 우리가 회개로 문을 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보혈 아래를 통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에도 선한 것 없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99이 하나님 회개한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다시 한번 한꺼풀 새롭게 되는 우리의 놀라운 속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담대한 마음 주시고 무심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예민하여지며 비판이 담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보혈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느끼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십시오. 주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하여야 날 사랑하신 저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저 자, 오늘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이제 9번째 말씀, 나도 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는 크게 나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맞는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본문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대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하기가 꺼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십 년 전 한국에는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돼.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지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모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으로 살아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라는 경향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 이렇게 던져볼 것 같아요. 꼭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주변에서 보면 참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또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타인들에게서는 부정적인 면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나를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재미있는 비유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무척 관대하다. 아마 이게 보편적인 성향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가? 왜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쭉 탐방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인디애나에 있는 해몬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2만 명 이상이 모여요. 참 안 놀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놀라워요. 그죠? 야, 그 주일 학교 아이들이 2만 명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2만 명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좀 안내를 받고 싶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되게 어떠냐면 미국은 환경이 좋으니까 또 특히 대형 교회들은 큰 건물에 뭐 조금 여유가 있다면 큰 호수도 있고 잔디밭이 파랗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교회. 근데 제가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분명히 주소 근처에 왔는데 그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내려서 물었어요. 해몬드 베프티스트 처치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바로 여기, 제가 옆에서 그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창고처럼 쭉 건물이 이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안내를 받아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진짜 놀란 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 강대상을 보고 놀랐어요. 보니까 그 교회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때 그 당시에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설교할 때 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님을 향해 권총을 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앞으로 설교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탄 유리를 이렇게 쳐준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에 대개 그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한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병자들을 위해서,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죄인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그분의 부르심 아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것과 우리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건 다른 문제죠. 우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모으셨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의로우니 너희와 같은 죄인들하고 우리는 다른 부류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이 땅 위에서 능력을 잃어버려요. 어떤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본질,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의 본질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죄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할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나도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내 속의 죄들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들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대통령 선거 또 이제 지방 선거를 지나갔어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네거티브 선거라는 거죠. 네거티브가 뭐예요? 내 전략, 내 정책,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선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들이 말을 함부로 하기도 참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차별적인 언어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관공서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요즘은 그런 성인지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특히 요즘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 남자들이 한 번 말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여성을 보면서 참 이쁘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이거 큰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상인이라고 얘기했다 많이 혼났어요.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고. 장애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건청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시각장애인의 반대는 건안 이렇게 불러야지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 흑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큰일 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흑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정중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사실이 바뀔까요? 아니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언어도 조심하고 차별적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아무리 잘 표현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참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시각장애인들을 돌보는 제가 부평에 있는 해강 맹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놀아주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아이들을 데리고 꼭 수련회를 가는데 당시에 만나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만나교회 큰 대형 버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제가 좀 부탁을 해서 그 대형 버스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갈 때였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버스 안에서 그 시각장애인들이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왜 사진을 찍고 왜 사진 찍는 걸 좋아해? 너희 안 보이잖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그러네요. 뭐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각장애인한테 너희 사진은 왜 찍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들으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과 저 사이에 그 아이들이 보지 못하고 나는 보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놓고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사람들은 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표현하기도 싫어하는가?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지 않고 죄가 극복되지 않으면 죄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죄를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는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저기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들이 다루지 않으면 죄는 우리들의 삶에서 습성화가 되고, 죄가 우리들 가운데서 습성화가 되면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사람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몇 년 전입니다. 미국의 어떤 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 간의 어떤 추문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공식적으로 교인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나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문제가 돼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용서는 나 스스로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진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 죄에 대한 통회함 때문에도 울었지만 내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습성화가 되고 교회 안에 죄가 이렇게 만연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거죠.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어떤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장로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세상 친구들이 모여서, 야, 우리 옛날에 좀 먹던 대로 술 한잔 하자, 우리 먹으러 가자. 근데 장로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장로로서 이거 가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도 이렇게 권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술집에 딱 갔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구석에서 담임 목사님이 술을 먹고 있는 거야. 야, 그거를 보는 순간 이분의 마음이 편안해. 아이고, 편안해.
평안해. 내 마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게 참 신기하죠. 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써?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 이게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혹시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항변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난 죄인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강팍해져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졌거나,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들에게 죄의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런데 우리들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가? 아니요. 성경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타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피 흘리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들이 짓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보시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애들이 악해요? 우리들의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속에 죄가 있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린이나 뭐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를 회개하고 그가 고백록을 썼을 때 그가 고백록에 어떤 죄까지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어머니가 남는 젖을 다른 아이에게 주는 것, 그거 시기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뭐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 고백록을 어떻게 썼는지. 또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과수원에 가서 배설이를 한 거, 그것도 죄를 회개해요. 죄성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키우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 느끼는 거죠. 예뻐하는 것과 그 아이 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는 건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아이가요? 엄마를 훌쩍 성가시게 하는데 늘 엄마한테 시키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 엄마, 물 좀 떠다 주세요. 네가 떠다 먹어. 엄마, 그래도 물 좀 떠다 주세요. 아, 글쎄 네가 떠다 먹으래도 엄마,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때 엄마가 이제 화가 나서 얘기한 거예요. 엄마, 너 한 번만 더 물 떠다 달라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럼 혼내려 올 때 물 떠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유, 얄미워. 그죠? 내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지 참 얄미울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그들의 양심을 따라 심판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보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지식,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죽어도 안 죽을 거다. 뭐 손 들어보세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린 다 죽죠. 우리들의 모두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다 다르게 찾아오는 종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심판의 날이 임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미지의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들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루하루 죽어가세요? 우리는 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루를 산 만큼 우리는 죽음 앞에 한 발짝 다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두 서게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들이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경험을 주셨다. 제가 26살에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전방에서 근무할 때 2년 동안 다른 사고 말고 자살만 5번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죽는데 참, 물론 군대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 그러니까 옛날 군대는요, 전화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제가 88년, 9년 근무할 무렵에 전화가 어떤 전화였냐면 이렇게 돌리는 그런 전화예요. 전화 소리도 그렇게 와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마다 늘 그 새벽에 전화가 와요. 저 지금도 제가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래요. 제가 처음으로 시신을 접했던 것, 그 젊은 사람에게 시체를 접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시신을 접했던 게 26살 때 한 병사가 자살을 했는데 병원에, 그 군대에는 이게 10종 처리반이라 그러죠.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또 부서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지내기 전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 시신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얼마나 추울까요? 그리고 저한테 그 아이의 가슴에 좀 따뜻하게 손을 좀 얹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시신에 손을 얹었던 게 26살 때였어요. 저는 그때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시카고에서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채플린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온콜, 당직을 설 때면 보통 3명에서 5명이 하루에 그 병원에서 죽어요. 시카고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그때마다 그 시신들에게 가서 제가 보고 사인을 해야 됐고, 또 가족들이 죽음을 지켜보지 못하면 채플린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영안실, 시체실에 가서, 그 영화에서 많이 보죠. 이게 몰그라고 하는데 그 영안실에 이렇게 까만 가죽 자크로 이렇게 시신을 데려다가 제가 그 시신을 끌고 가족들이 있는 방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혼자 그 시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30살 때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몇 번 시신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게 죽음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거구나. 금술 좋은 부부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사냐고, 우리 같이 죽자고, 같은 시간에 죽어야 된다고. 사고 나기 전에 같이 죽기 참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죽잖아요. 또 잘 살아요. 네? 죽음이요,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들 모두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죄를 짓고도 모르거나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는 내가 죄인인가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래서 죄는 은혜와 이렇게 늘 짝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2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왕따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대요. 친구들 중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그게 1위였대요. 그리고 이런 대답도 있었답니다. 못난 친구가 잘난 체 할 때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잘난 친구가 잘난 체 할 때는 정말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해도 이렇게 봐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잘난 체하고도 혼자 튀려는 잘난 사람, 애쓰면 애쓸수록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난 체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 때로는 조금 허점이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신에 대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문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대로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으로 동일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은혜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옴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굳이 단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단점을 감싸 안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허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 같아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얼만큼 손해봤나. 사람들이요,
그 돈을 좀 많이 받으려고 손해본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나 이만큼 손해봤다고, 이만큼 손해봤다고. 왜? 이만큼 손해봐야 이만큼 보상을 받잖아요. 너무너무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은혜는 어디에 비례해요? 우리의 죄만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겠어요. 오늘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한규라는 분이 쓴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것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얼른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일기를 쭉 읽어나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그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모두 한바탕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 보기를 즐거워하고 오래 기억하고 들춰내려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고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려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감추려고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넉넉하게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면 나는 이만큼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누군가의 수치도 덮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끝내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끝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뻣뻣하게 우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겠어요? 허물을 보는 눈이 커질수록 사물을 보는 눈이 작아지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마다 우리는 나의 허물을 감추려고 안간힘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만 모를 뿐이죠. 남의 허물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을 잡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 모르고 살아가고, 반면에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가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참 신기하죠. 죄를 지었는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나는 끝내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